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9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아멘.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아멘. 우리는 먼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가 이거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아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양들을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풍성히 얻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자라게 되겠죠.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결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중심되는 것입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한 거다.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앞부분에 신부 얻는 것이 없다면은 마귀를 없이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끝내면 돼요. 하지만 주님은 이 두 부분을 다 동시에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신부로 하여금 이 마귀 사탄을 멸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역,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 단계가 되셔야 했습니다. 아멘. 왜?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오늘 이 세 단계로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온전케 돼야 왕으로서 다스리고 사탄도 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또 7주에 나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회복 안에서 아주 중심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은 육체 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관한 가르침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회복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되시고 아멘. 육체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생명 주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셔서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로 삶으로 완결되는 이것을 주의 회복은 교통하고 있고 우리에게 밝혀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지식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길이 없어요. 이 지식이 우리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체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B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신성하고 비밀한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멘. 필요하다.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체험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체험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인격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첫 번째 알아야 뭐 면장한다 하는 것처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이 아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체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 체험은
뭘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얻는 것이다. 자, 그러고 로마자 2번요. 첫째 단계는 육체 대심의 단계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에서부터 그분의 죽음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다음의 주요 일들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고 싶으신데 아멘. 밖에 있는 어떤 보물과 같은 어떤 이런 걸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꼭 하나 주고 싶은데 독생자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주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져라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멘. 이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나무로 치면은 젖 붙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은 종류가 되지 않으면 젖을 붙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거리는요 극과 극이고 무한히 멀어요.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유한한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는 거, 이것이 같은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번에 한 단락만 읽어볼까요? 육체 대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요. 그분의 모든 풍성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조그마한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다시 한 5째 줄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가리킨다. 이제는 그분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도 신성을 가진 그분이 인성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탁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이걸 계획을 하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그래 하는 거죠. 아멘. 자,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 대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게 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아멘. 사람 밖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육체 대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 연합, 합병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같은 종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멘. 자, 체험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려고 하면은 아멘. 일반적으로 가지고는 체험할 수가 없어.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관을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것으로 되어서 체험으로 들어오거든요. 아멘. 그러려고 할 때에 우리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몸살이고 있으면은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사람으로서만 그냥 내 인생 그냥 살려고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대가 지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아멘. 뭐라고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야 체험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C번요.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넘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다. 자, 여기에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걸 체험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사모할 만한 어떤 것이 뭔가 할 때 주님이 그것을 표현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위대하고 넘치고 풍성해요. 특별히 어떤 데서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에서 우리는 많을 때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한테 마음 아파하고 이 세상 좋아 보이던 것도 한순간 다 무너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안타까운 것은 좀 영원할 수 없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거룩이 뭔지 빛이 뭔지 의가 뭔지를 보여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매혹될 때에 대가 지불하더라도 나도 주님과 같은 이런 사랑을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떫은 감나무에 열린 떫은 감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지엽 열매와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크고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과 접붙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접붙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 놀라운 성분이 접붙임을 통해서 그 진액과 어떠함을 빨아들일 때에 우리가 점점 바뀌게 돼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닮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덕을 막 보여주신 거라. 그 사모함이 있어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1번요. 애정, 인자, 인내, 긍휼, 이해심과 같은 사람 구주의 인간 미덕들이 그분께서 죄 많은 여인과 교통하신 것에서 나타났다. 여기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 할 때 이거는 사실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때 보아라, 그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딱 보면은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저 상종하면 안 돼. 저 여자는 너무나 죄가 많은 여자라. 이렇게 알고 있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가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말을 딱 듣고는요, 향유를 가지고 옥합에 담은 향유를 탁 넣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었어요. 그리고 이 눈물을 너무 쏟아갖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네. 그러니까 머리털로 닦아줘서. 왜? 내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죄가 많은데 이 거룩한 주님이 식사로 이번 기회 놓치면은 나는 길이 없다 해갖고 거 가서 자기의 모든 걸 털어서 주님 앞에 기름을 다 붓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죄인입니다. 아마 다른 데서는 이 여인이 창녀지 않았나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떨 때는 7 귀신 들리지 않았냐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일은요, 모든 사람이 죄로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 건데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여기 올 때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지만 하면서 이 여인을 아주 이 달콤하고 인내하고 긍휼을 이 여인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은 사랑보다 더 부드럽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불쌍한 상태와 비천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하셨는데 평안을 주는 건 역시 신성한 속성이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죄 많은 여인을 구원받았다 이 말 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야, 이 죄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실 때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 강도한테 맞아갖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여간에 가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더 죽게 하면서 어떻게 하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은 긴박한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범죄 중에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 중에 한 사람한테 주님은 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떤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이것은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매혹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긍휼이 넘치는구나. 이거를 보는데 다행히 성육신 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여주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육체 되심으로 우리가 법리적인 구속을 받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도 이제 씻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해 주신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되심. 그것이 성육신의 단계입니다. 자, 로마서 3번요. 둘째 단계는 포함의 단계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교회의 활약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다음의 주요 일들을 성취하셨다. 예, 아멘.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단계는 포함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로마서 1장 4절 3일자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성육신 단계에서 가실 때에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물론 소수만 믿었어. 대부분 안 믿었어. 특별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런 율법 학자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어. 왜?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도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고 죽은 사람 살리고 했는데 그거 보고도 안 믿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인정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비어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나타날 뿐 아니라 같이 얘기도 할 뿐 아니라 같이 음식도 먹고 나를 만져봐라도 얘기하고 그럴 때 죽인
죽었는데 음. 부활했네. 음. 이거를 여러 번 나타나서 이걸 부활을 보여줬어.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성천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껴야 돼요? 와, 진짜 하나님이네. 이거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아멘. 가장 확실한 증거, 부활하고 성천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왜? 주님은 가신 것처럼 오신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런 오시는 주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비밀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스럽게 오시는 분은 여전히 안 보여.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짜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 주 예수님, 자 A번요.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로 되신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부활로 맏아들로 인정됐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확정됐고 인정됐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있잖아요. 아멘. 밖에는 사람의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완전히 인정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거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밖에 육체가 있고 주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아멘. 이것은 분명하긴 분명한데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아멘. 충분히 자라지 않고 충분히 우리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인정되려고 한다면은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더 들어와야 한다. 아멘.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되는 곧 이 아들화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 예수님. 아멘. 저기 밑에 5번요.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정되는 과정, 즉 아들화되는 신화되는 과정에 있다. 자, 우리는 아들은 아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자녀예요. 어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좀 장성하고 아멘. 아버지의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아들화되는 무슨 과정에 있다? 신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인정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부활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매주, 매일, 매시간 이런 신화되는 과정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들의 자격은 부활에 의해서 그 영 안에서 실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금방 뭐라 했어요? 아들의 자격은 뭐에 의해서? 부활 안에서. 부활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의해서 인정된다 했잖아요. 아멘. 그럼 안 죽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오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 일부러 내가 그 뛰어들 필요는 없는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오해, 오는 비방, 오는 사망 올 때에 우리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한다? 부활해야 한다. 아멘. 예,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부활해야 한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말은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부활한 사람의 특징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환경은 어렵지만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영을 누리고 체험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도망 다니면은 안 돼요. 이 모든 환경에 주권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을 주님이 여기에서 뭘 원하시는가. 어떨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은 죽일 수가 없어. 아멘. 그러면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뭘 죽인다? 내 자존심을 깨는 거고요. 그들이 죽이는 것은 나의 천연적인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 천연적인 자아를 깨는 거라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육체 대신 그리스도이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자, 아멘. 육체 대신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음의 법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아멘. 자, 4일자 말씀 로마서 8장 2절요.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뭐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법이라는 것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은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떨어지게 돼 있어. 아멘. 가만 놔두면 모든 것이 떨어져. 그거는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은 어떤 법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요? 죽음의 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멘. 만유인력 법칙에 영향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사탄의 그 죽음의 법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낡아져요. 아멘. 가만히 놔두면 점점 쇠퇴해져요. 아멘. 다 무너져요. 아멘. 질서도 사라져요. 아멘. 이게 죽음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의 법 밑에 있다. 그런데 이 법 위에 있는 법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강력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 안에 있다면은 이 죽음이 올 때에 아멘. 우리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욱 생명을 나타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이 죽음의 법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높은 법, 생명의 영의 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멘. 이 영을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처럼 그 긍휼과 아멘. 사랑과 은혜와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아멘. 놀라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은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이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네. 성령으로 잉태해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되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자 2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생명 주시는 영은 또한 생명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 영이라고 불리신다. 우리는 이 영이 아멘. 같은 영이지만 아멘. 이 영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생명의 영도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됐다.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 생활과 십자가 죽음 이런 걸 거쳐서 우리에게 구주가 될 수 있는 영이 예수의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만나면은 우리는 아주 큰 위로를 받아. 나도 굶어 봤다. 나도 핍박받아 봤다. 나를 위로할 때 예수의 영이 우리를 왜 아니까 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부활에 해서 부활에 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멘. 인성과 부활 이걸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영이 이제 주님은 주의 영이 됐어요. 아멘. 주의 영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영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자 3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포함의 단계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마 됐어요. 이제는 여기에 포함의 단계에서 생명 주는 영은 이 아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했다는 거예요. 이 영 속에 아멘. 이 영 포함의 영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 주님의 고난, 주님의 뭐 또 부활하심, 아멘. 성천하심, 창조 모든 것이 다 포함돼 갖고 있어요. 이게 한 알의 약과 같아. 한 알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함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다? 포함의 단계에 있는 생명 주는 영. 아멘. 생명 주는 영만 얻으면 뭐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이 생명 주는 영, 이 포함의 단계 안에 주로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작은 스몰 a번요. 생명 헬라어로 조회의 영의 법이 아멘. 됐어요. 여기에 생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이 생명 주는 영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놀라운 조의 생명이 들어있다. 아멘. 예. 그러면 조의 생명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이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C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는 이 생명 속에 우리에게 저의 생명 속에 영에 둔 생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생각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치료하는 능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때에 이 생명 주는 영은 너무나 놀라운데 C번요. 금방 10번. 큰 C번요.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위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제는 이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아멘. 생명 주는 영이 하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거듭나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그 C번에 3번요.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한량없이 주셨다. 자, 우리 주님은 생명 주는 영 안에, 아까 생명 주는 영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아멘.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멘. 능력도 있고 막 다 있어.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바꾸는 변화도 있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어. 아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줬다고요? 한량없이. 한량없이 줬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까 이 생명 주는 영이 너무 놀라운 게 다 들어있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 욕심을 내어서 한량없이 주니까 한량없이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한량없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한량없이 주는가? 요한복음 3장 34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시며 그 영을 한량없이 줘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한량없이 주는, 가만히 있으면 한량없이 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량없이 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아이, 말씀을 아멘. 한량없이 받아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 그렇네. 말씀을 한량없이 받는데 그러면 성경을 막 읽으면 됐다. 그것도 한 방법은 방법이라. 메시지를 사역에서는 메시지 많이 읽으면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다. 아멘. 그냥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뭐냐? 레마의 말씀. 적극적인 말씀. 구체적인 말씀. 다시 말하면 한량없이 준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한량없이 주고 일할 때도 한량없이 주고 우리는 운전할 때도 한량없이 주고 뭘 해도 한량없이 주는데 이 말씀이 내가 성경 읽을 때만 한량없이 주는 게 아니라 카이키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딱 마주치면은 주님 도대체 말씀해 주십시오. 뭘 말씀하고 계시는 아멘. 겁니까? 아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아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있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가는데 내 앞에 참새 한 마리 툭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이고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멘. 이게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 갑자기 팍 뛰어들어갖고 막 겉버리게 팍 잡으면서 사고 날 뻔했다. 큰일 났네. 너무 놀랬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로 돌이켜서 아멘. 주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모든 생활 가운데서 받는 한량없이 주는 말씀이지. 아멘. 내가 앉아서 아침에 아침 부흥하고 성경 읽고 메시지 좀 읽고 그때도 주는데 우리는 한량없이 준다는 것은 눈 떠서 눈 감고 잘 때까지 어떨 때는 꿈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셔. 그때 우리 편에서는 모든 걸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아멘. 주여 이게 뭡니까?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 같은 말을 반복해요. 아멘. 누구야 불렀는데 아가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번 더 누구야 또 부르겠죠. 또 대답 없어. 그럼 또 그다음 어째야 돼? 또 누구야 부르겠죠. 우리 주님이 환경 가운데 똑같은 종류의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듣고 또 무시해. 듣고 또 무시해.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안 들어. 귀가 막 완전히 고집새 나귀새끼 같이 염소 새끼처럼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깨달아.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이런 거 또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모든 걸 통틀어서 아멘. 우리는 주의 음성을 한량없이 받으면은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영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을 분배받아. 그럴 때 나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돼. 아멘. 주 예수님. 자, 로마자 4번요. 셋째 단계는 강화의 단계이며 교회의 하락부터 새 예루살렘의 완결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고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신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7단계 강화의 단계에 있는 7배로 강화된 영에 관해서 교통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생명 주는 영을 받고도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좀 있다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다 하락했거든.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많은 이때까지 지나온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가장 꽃이 활짝 폈다고 하는 교회가 19세기 때에 일어난 빌라델비아의 어떤 표현인 형제회가 있었어. 아멘. 그런데 이 형제가 꽃을 활짝 폈는 그 기간이 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결국은
시들어졌어. 음. 지금은요, 형제가 거의 다른 교파와 똑같이 되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형제에서 이제 또 목사 뽑는다 하네? 뭐 이런 것처럼, 이제는 뭔가 계급 제도를 갖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볼 때에, 한 면에는 이것이 포함의 단계로 인해서 산출된 이 교회가, 교회는 포함의 단계, 성육신의 단계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있고, 아멘. 포함의 단계는 교회를 산출하는 데 있는데, 강화의 단계에서는 아멘. 이 하락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 A번 읽어볼까요? 아멘. 교회의 하락으로 인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되시어 7영 곧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자, 여기에 포함의 단계에서 주님은 계속 지금 또 사역하고 계셔요. 아멘. 곧 그런데 주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교회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까지의 일이었어요. 우리도 이 과정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주님 처음부터 7배로 강한 영으로 확 죽으면 안 될까? 예, 그럴 때 이런 느낌이 좀 생겼어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 아주 그냥 잔잔히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이런 곳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강력한 태풍처럼 비가 왕창 쏟아지면은 이거는 큰 뭐 전쟁이나 뭐 이럴 때는 필요할란가 몰라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식물에 자라면은 별 소용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자라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포함된 포함의 영, 이것을 누려야 돼. 그런데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죽어간다 할 때는 우리는 밥만 먹어가. 포함의 단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밥만 꼬박꼬박 먹어도 잘 자라. 아멘. 이게 포함의 단계에 있는 영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사탄이 어떠함에 의해서 헷갈리게 막 이래갖고 병에 걸려버려서 그러면 주님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아멘. 이 약이 강화의 단계와 같아요. 아멘. 오늘날 우리는 정상적일 때는 포함의 단계를 먹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의 길을 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약해졌다 싶을 때 주 이름도 7배로 강화되게 주 이름 불러야 돼. 아멘.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고 주 이름을 크게 불러야 돼. 나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아멘. 예. 어떨 땐 금식을 해야 될지도 몰라. 아멘. 그러고 아주 강하게 부러지셔야 돼. 내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 날 구원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강화의 단계에 어떠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B번을요 읽어볼까요?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어 믿는 이들을 다음의 것들에서 구원하신다.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아주 형식화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아주 빛이 아주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 그래서 누림을 잃어버렸는데 아멘. 우리는 7배로 강화된 영을 사용해서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뭐 어떻게? 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내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냉랭하고 봉사를 해도 냉랭해. 아멘. 어려운 지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냉랭해. 아멘.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걸 봐도 아이고 그거겠지 이렇게 자기의 뭐겠지 이라고 냉랭하게 대한다. 이것은 7배 강한 영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2번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에서 볼 수 있는 둘째 죽음을 맛보는 대로 귀결되는 패배에서 그때 7배 강한 영을 적용해야 돼.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이거는 세상하고 결혼하고 아멘. 세상에 어떠함이 들어올 때 우리는 7배 강한 영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거는 카톨릭에서 볼 수 있는 우상숭배, 음행, 사탄의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6번. 빌라델비아
교회로 상징되는 형제회에서 볼 수 있는 이미 얻은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데서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이 뭐죠? 형제 사랑. 다시 말하면 형제가 사랑한다 반대말은 형제가 저끼리 싸운다.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냉랭함이 있을 뿐 아니라 분열의 상태가 오고 아멘.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7배 강한 영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7번. 라우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하락한 형제에서 볼 수 있는 미지근함과 그리스도가 없음에서 어떨 때 주의 이름을 불러도 느낌이 없어. 주여.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멘. 음성이 없어. 누구는 그러대. 주여. 주의 이름을 2, 3번 불러갖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회개하라 하더라고. 워치만이 형제님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게 얼마나 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10번. 이기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 가는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것이 첫째 가는 사랑에서 떠나가 버리면 아멘. 모든 문제가 생기고 질병, 영적 질병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우리는 모든 것에서 먼저 첫 번째 아멘. 위치를 드려야 한다. 먼저. 아멘.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제일 빨리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혹 이거는 이래 되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을 갔는데 모든 장례식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나 죽으면 항상 이래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냐고. 항상 그렇게 울더라고. 그렇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이나 모든 걸 볼 때 제일 먼저들 나는 어쩌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기는 자 되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아멘. 주님은 어떡하지? 주님의 유익은 항상 주님께 초점이 돼. 아멘. 교회 지체가 이게 어려움이 없을까? 주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일 딱 있자마자 나는 이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생님을 포함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D번요. 우리는 7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 사는 이기는 성도들이 됨으로써 하락에서 구원받는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7배로 강화된 하늘에서의 사역.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강화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된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이 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레마. 레마의 말씀.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아멘. 성령이 오늘날 나에게, 교회에게 뭘 말씀하는가를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7배로 강화된 하늘에서의 사역과 동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G번을 읽을게요. 우리는 이러한 강화의 문제를 숙고하고 또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포함의 단계에서, 포함해서 강화로 강화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또, 주님, 당신은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몸이 건축되도록 주님께서 저 또한 7배로 강화하셔서 교회의 하락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보상으로 천녀왕국에서 아멘. 온전히 주여. 신부로 이렇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